다들 반갑습니다. 설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 숭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귀신들에게 차례를 지내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죽은 조상의 5대 이상은 시조라고 그래서 시조에게 제사한다 해서 시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4대까지는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이게 이제 우리 지금 민족들이 해오고 있습니다.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 귀신으로 말미암아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겠다 하는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조상 신들이 복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제사를 많이 지냅니다. 근데 우리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과연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우리의 고유한 전통으로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 조상 제사는 중국의 구습입니다. 중국의 구습이고, 조선을 창건한 이성계가 유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받아들여서 이제 제사를 장례를 했어요. 제사를 지내라고들 했는데 일반 백성들에게는 그 제사가 지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에 태계 이항에 의해서 주자학을 성리학으로 정립을 하면서 조상 제사가 어느 정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리학을 따르는 유학자들이 조선 중기 때에 조선 21대 왕, 22대 왕이었던 영조, 정조 때에 일반 백성들에게도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자 해서 4대까지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우리의 마치 고유의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 외래문화예요. 제사 지내는 것도 외래문화가 들어온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에 카톨릭이 들어온 것도 한 200년. 제사 문화가 들어온 일반인들의 제사를 4대까지 지낸 것도 300년이 못 됐고요. 카톨릭이 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한 200년 넘습니다. 200년이 넘는데, 천주교가 처음에 조상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해서 거부하게 가르쳤지요. 거부하는 걸로. 그랬다 이것 때문에 유교하고 마찰이 생겨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중에서 김대건 신부라든지 이승훈, 또 전국에 돌아다녀 보면은 천주교 그 성당들이 순교자 기념 성당이 참 많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은 제사를 지내는 것,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거부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그런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제사를 미풍양속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가톨릭에서. 가톨릭 천주교 제사 한번 사진 한번 봐보세요. 저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가정에서도 제사를 지내라고 장례를 하는데, 천주교 제사 순서를 한번 또 이렇게 띄워보세요. 집 안팎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차례 지내는 방을 잘 정돈한다. 두 번째는 목욕 개제를 하고 단정한 옷으로 정장한다. 세 번째는 고해성사로서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네 번째는 정성껏 차례상을 차리되 성소에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을 차린다. 다섯 번째는 차례상에는 촛불과 꽃을 놓으며 향을 피워도 좋다. 여섯 번째는 벽에는 십자가상을 걸고 그 밑에는 선조의 사진을 모신다. 사진이 없으면 이름을 정성스럽게 써붙인다. 일곱 번째는 차례상 앞에는 깨끗한 돗자리 또는 다른 깔개를 편다. 이건 뭐 제사 순서까지 딱 정해서 이렇게 가톨릭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가 있어요. 제사를 지내게끔 해줘서. 근데 우리 현대 기독교가 타 종교들하고 연합을 하면서 시대적인 어떤 풍조의 흐름을 그냥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서 지금은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이걸 뭐 추모 제사라고 표현하잖아요. 추모 뭐라고 하죠? 추모 예배라고들 합니다. 추모 제사, 이걸 추모 예배. 이게 기독교는 효를 모르는 뭐 무례배 같은 인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비판과 적대감을 이제 받으니까 그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결국 기독교가 효의 종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추모 예배, 즉 추모 제사를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 보니까 추모 예배라고 그래서 지내는 것 같더니 제사상까지 다 차려놓고 뭐 다 절만 안 하지 다 똑같이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시대적인 풍조를 따라가는 기독교의 타락입니다. 근데 요즘은 제사도 좀 많이 바뀌었죠. 뭐 4대까지 뭐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한꺼번에 다 한날 1시에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더라고요. 귀신들끼리 엄청나게 싸움이 일어나겠어요. 서로 가운데 앉아서 먹으려고. 거기다가 또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제사 풍습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제사 대행업체가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사 대행업체에다가 제사를 맡겨버려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써놓은 글을 제가 한번 이렇게 읽었는데, 조상 귀신들이 설 차례상 좀 받아 먹으려고 교통난 속에서도 길이 막혀 고생하면서도 모처럼 집이라고 찾아왔더니 문에다가 휴가 중이란 쪽지만 붙어 있더라. 그래도 찾아온 김에 집에 들어갔더니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놈이 신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적어놓고 제사를 지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그놈에게 그 까닭을 물어봤더니 식구들끼리 해외 여행을 떠나게 되어서 자기들한테 돈을 주고 제사를 대리로 이렇게 지내게 되었다. 노예요 마시고 맛있게 드시고 가십시오 하고 위로까지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조상 귀신들이 혀를 차면서 하는 말이, 이 천하의 죽일 놈들, 귀신들이 하도 많이 빨아먹어서 먹을 것이 전혀 없구나 하면서 떠나가더랍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제사 흉내를 냅니까? 지내려면 제대로 지내지. 귀신들이 더 열받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모르고 귀신 숭배를 했습니다. 귀신 숭배 모르고 다 했지요.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절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알지 못하던 시절에는 하나님이 허물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러나 영적인 범죄인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범죄를 하면서 이 제사를 지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함께 모시고 살 수는 없잖아요. 조상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과연 누구에게 경배하는 것인가?
시편 106편 28절. 저희가 또 바알 보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 20절 읽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자,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조상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을 주인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면서 귀신과 친해지는 겁니다. 20절. 무릇 이방인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과 친해지고 귀신을 자기 안에다가 오게 만들어서 또 자기 집에 오게 만들어서 친하게 지내고, 이것이 바로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면서 귀신의 제물을 겸하여서 먹는다면 그 말이 됩니까?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귀신을 숭배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귀신을 숭배하게 되면은 그 신분을 잃어버리고 마귀 자식이 되는 거예요. 양쪽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귀신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는가 성경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복음서에는 마태복음이 11번, 마가복음 13번, 누가복음 23번, 요한복음 6번 이렇게 53번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얘기가 나와요. 귀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에 대한 표현을 쓸 때 뭐라고 표현을 하셨느냐? 마가복음 1장 23절 26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귀신은 무슨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해요. 귀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고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면 더러워져요. 삶이 더러워지고 인격도 더러워지고 더러운 병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온다고 말해요. 그 다음 누가복음 7장 21절.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누가복음 8장 2절.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또 귀신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악한 귀신이에요. 귀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고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오면 악해져요. 때로는 사울 왕처럼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괴성을 내질러대고 이렇게 미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귀신이 지배를 하기 시작하면 악해져요 사람이. 그리고 그 집안에 들어오면 싸움이 자꾸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구부러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귀신이 들어오면 앓게 만들어요. 병을 주기도 하고 구부러지기도 만들고 아주 그 몸 자체를 안 좋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굳이 우리 집안에 불러들이고 내 몸 안에 불러들일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고 악한 귀신이고 병을 주는 귀신이고 삶에 저주를 갖다 주는 것이 귀신입니다. 이런 귀신들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귀신들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이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뭘 하느냐면 더 많은 귀신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6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야, 내가 있었던 그 집 먹을 것 많아. 우리 잘 섬겨줘. 그 몸뚱아리 속에는 있으면은 귀신을 정말 우리를 잘 섬겨준다 하면서 막 귀신들이 때려 몰려온다고 말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여기저기서 제사 대행을 하다 보니까 귀신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못 가요. 그래서 귀신을 잘 섬겨주는 제사를 정성껏 지내는 집으로 다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으로 몽땅 귀신이 다 몰려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귀신에게 제사하는 제사 대행업체들이 하는 그 재물은 본인도 아니지만은 또 워낙 많이 여기저기서 쓰잖아요. 같이 귀신들이 빨아먹어서 빨아먹을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표현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귀신들이 정성껏 제사를 지내는 집으로 귀신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다 몰려가는 겁니다. 그러니 점점 그 집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귀신 숭배는 곧 우상 숭배인데,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데 22절,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리가 주님보다 강하다면은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잖아요. 주님의 양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도와주셔야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게 하시고 질투하게 만드는 죄가 뭐냐면 우상숭배, 귀신숭배예요. 하나님이 가장 이걸 싫어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식놈을 실컷 키워놨던 이 자식놈이 남한테 가서 아버지라고 하고 있고 자기의 친아버지는 버려버렸어요. 얼마나 기분 나쁘고 얼마나 마음 상하고 그러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당신의 아들의 피값 주고 건져서 아들을 삼아 나셨더니, 자녀를 삼아 놓으셨더니 이놈이 가서 귀신을 숭배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질투하시겠어요.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망한 곳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보면은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8절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이루고 살게 하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자꾸 집적거리고 따라가서 그런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아수르의 대군을 통해서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 다음에 남쪽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잖아요. 이스라엘은 남쪽에는 유다로, 그런데 유다도 우상숭배로 말미암아서 멸망했습니다. 에스겔 8장 5절에서 16절 사이에 읽습니다.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성전을 세워 주셨는데 그 성전 제단 북쪽에 질투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여자들이 모여서 담무스라고 하는 니무렛의 아들입니다. 그 최초의 종교 창시자인데 니무렛의 아들 담무스를 숭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한 그 안에는 동쪽에 있는 태양상을 향해서 태양 숭배를 하고 있어요. 연초가 되면은 저 동해안에 가서 뜨는 태양을 쳐다보면서 기도하고 있고 이짓거리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유다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에게 따라해서는 안 되는 거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그 역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좀 본받아야 되겠다 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우상 숭배는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지만은 또 크메르 제국이라고 지금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15세기까지 이 크메르 제국이 주변 베트남까지 다 주변 국가를 지배했던 제국이었습니다. 이 제국에는 그 수도회가 앙코르라고 하는 수도가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는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그 힌두교 사원이 67m가 되는 사원이 있어요. 이것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 여러 가지 건축 장비를 가지고도, 건설 장비를 가지고도 건축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건축물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이 크메르 제국은 15세기까지 그렇게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지만은 어느 순간에 멸망해 버렸어요. 한번 우리가 가보지는 못해도 사진 한번 봐볼까요? 저게 이제 앙코르에 있는 앙코르와트 이쪽입니다. 또 사진 하나 봐보세요. 저기가 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세요. 저게 이제 다리 위에 있는 상들, 쭉 이렇게 우상들 이렇게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한순간에 15세기경에 사라져 버렸는데, 약 500년 동안을 그 많은 역사가들도 크메르 제국의 앙코르가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비 채집가가 들어가서 그걸 발견하다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이게 한순간에 무엇 때문에 망했는지 역사가들도 잘 몰라요. 한순간에 멸망해 버렸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볼 때에 중미에는 마야 문명이 있었습니다. 이 마야 문명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몰라요. 어마어마한 마야 제국을 이루고 있었지만은, 그 다음에 남미 쪽에 가면은 잉카 문명이 있었지만 잉카 문명 또한 어떻게 망했는지를 몰라요. 또한 저쪽에 아프리카로 가게 되면은 지금 이집트 보세요. 어마어마했던 제국 아닙니까? 근데 아주 비참하게 변해져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상 숭배에 빠져 사는 그런 국가들은 잘 사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 국가들은 대부분이 잘 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도 남한과 북한을 대조해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공산 정권이 들어오기 전에는 평양을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부흥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부흥을 했고 남한하고 비교가 안 되게끔 부흥을 많이 했어요. 신학교도 거기 있었고. 그러나 이 공산 정권이 들어오면서 기독교는 아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죽이고 쫓아내고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크리스찬들이 남한으로 다 그냥 이렇게 피난을 와가지고 남한에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 초창기 남한에 있는 교회들의 가장 기초가 된 교회들이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남한에 이제 구석구석에가 교회가 5만에서 한 7만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한국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남한과 북한이 과연 경제와 문화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게 되었을까? 북한은 세계 12의 철강석 매장지입니다. 저쪽 무산 쪽에도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그런 거 나오고 있고 막 그래요. 우리 한국보다, 우리 남한보다도 북한이 어느 정도 철강석이 많이 나오냐면은 134배나 많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부자로 잘 살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6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이 남한 사람들보다도 개인 소득이 훨씬 많았어요. 훨씬 많았고, 또 70년대 중반에 우리가 그걸 생각을 잘 못한 경우가 많은데, 70년대 중반에 남한의 1인당 소득이 $700, 약 8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 참 가난했죠. 근데 그때가 이제 북한이 더 수입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예요. 북한이 1인당 $363니까 한 절반 수준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60년이 지난 지금은 북한과 남한과의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 즉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남한과,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버린, 교회를 다 내쫓아버린 북한과 남한과의 60년 후의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났는가?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1인당 개인 소득이 약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4천만 원 정도 돼요. 뭐 달러로는 3만 7천 불 정도, 7천 달러 정도 되겠죠. 근데 남한은 얼마냐면은, 정확한 남한은 통계가 잘 사실 안 나옵니다. 발표를 안 하니까. 근데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걸 보니까 북한은 약 140만 원, 1년에 수입이 140만 원 정도 된다. 남한과 차이가 28배예요. 어떤 경제학자는 40배가 넘는다고 이렇게도 말을 하지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잖아요. 북한은 고난의 행진이라고 하는 김정일이가 지배하던 때에는요, 굶어 죽은 숫자가 200만이 넘는다고 그래요. 처음에 북한 인사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자담회 중에 재밌는 일화가 있다고 그래요. 누가 써놨길래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북한 사람이 남한에 와서 회의를 하다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전국에 있는 자동차를 다 서울에 모아놓으니라고 애쓰셨습니다. 전국에 있는 자동차를 서울로 다 불러와가지고 놔두니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니라고 애쓰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남한 대표가 좀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자동차를 서울로 옮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많은 빌딩을 옮기니라고 고생을 우리가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정도 북한과 남한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북한이 지금 비참한 상태입니까? 왜 북한 사람들이 밥도 굶어가면서 가난하게 사는 줄 아는가?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28장 14절 이하입니다.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면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나라나 그런 민족이나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오랫동안 흘러놓고 보면은 그게 비교가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 남한이 이렇게 문화적으로도 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한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경제 대국을 이룬 것이 누구 덕입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82년도에 우리나라 무속인 숫자가, 무당 숫자가 약 2만 명이었는데 지금 1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2만 명, 1982년도에 2만 명이 지금 100만 명이 넘는다니까요. 그러나 교회는 코로나 이전에 우리나라 교회는 뭐 5만에서 7만이었다고 이렇게 말들 하잖아요. 그러는데 지금은 교인들도 절반으로 줄었고 작은 교회들은 문 닫아 버렸습니다. 이쪽에 우리 그 어떤 연관된 그런 곳에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알고 있는 그 주변의 교회 목사님들이 작은 교회들이 다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교회당도 없어져 버렸어요. 온 나라가 점점 귀신 숭배로 변해가는 거예요. 교회는 없어져 가고 크리스찬은 줄어들고 그리고 무당은 많아져 가고 이것은 온 나라가 점점점 귀신 숭배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남한이 복을 받아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점점 교회는 없어지고 대형 교회들만 남아서 있고 자꾸만 무당들만 많이 생겨나고 이렇게 변해가고 또 있는 교회들마저도 타락해가지고 타 종교하고 연합을 하고 있고 그럼 우리의 후손은 과연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게 되면은 왜 우리에게 복이 임할 수밖에 없냐면은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누가 돕습니까? 우리 밖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성령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를 하시고 내 주변의 천사들이 나를 돕고 있고 하게 되면 점점 내 몸 안에서 또 우리 집안에서 귀신들은 자꾸 힘을 잃고 쫓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꾸만 쫓겨나가고 또 우리 안에는 우리 내 마음 안에도 내 가정에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선 내 안에 의가 있고 내 안에는 평강이 생긴다고 말해요. 그리고 희락, 기쁨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 주변에도 마찬가지로 의가 생기고 내 주변에도 마찬가지로 평화가 유지되고 또한 기쁨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돼요. 이런 곳에 물질도 들어옵니다. 건강도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다가온 때 아닙니까? 정말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처녀가 되어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 절대로 우상 숭배, 귀신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귀신을 뭘로 표현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똥 같은 귀신이라고, 더러운 귀신이란 말은 원문에 보게 되면 똥 같단 말입니다. 똥은 옆에 가서 묻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똥은 피하는 게 좋아요. 치워불든지 아니면 피하는 게 좋은데 그 똥하고 놀면 안 되잖아요. 똥하고 친기하고 교제하고 같이 놀고 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게 귀신은 아예 우리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고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해서는 내 안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겠고 또 내 밖에는 천사를 통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은 늘 깨끗하게 정결하게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죽은 조상을 제사하는 것은 귀신 숭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그 삶을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늘 지켜주심으로 삶이 늘 의롭고 또한 평화롭고 기쁨이 넘쳐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 깨끗하고 정결한 처녀가 되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